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때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은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CCTV에 찍힌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몇 번 정도 찍히겠어요? 안 찍히려 그러면은 방에 콕 박혀 있으면 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은 찍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찍히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찍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들어다 보면은 전봇대에 CCTV 달려 있죠. 이게 이게 돌아갑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통과하면은 차에 또 이 블랙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또 다 찍힙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하루에도 아마 수백 번 찍히게 될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면은 많이 돌아다닐수록 더 많이 찍힙니다. 질문 2번 시작. CCTV가 많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뺑소니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는데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 추적되는 뺑소니에게는 절망적이고, 뺑소니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희망적인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도망쳐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CCTV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 내 하기 나름이다. 뭐 예전에 어떤 탤런트가 선전하면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하더니 CCTV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내 하기 나름이다. 내 하기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질문 3번 시작.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찍는 CCTV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찍히는 그런 CCTV가 있다면은, 야, 이거 지금 심각하죠. 이게 요새 이 공항에 보안 검색이 좀 아주 강화돼 가지고 미국 공항 같은 데는 사람이 이렇게 통과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신이 다 나오는 그런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신문에 이거는 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 인권 침해다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딱 통과하면은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몸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까지 다 찍히는 그런 CCTV가 있다면은, 이게 지금 좀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그런 CCTV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빨리 좀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에 몰래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동하는 것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겠죠. 목욕탕에 거기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목욕탕 안 갈 겁니다.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하는 거죠. 모르면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찍히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 또 없다고 생각하면은 또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있다고 말하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빨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39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신다. 이거를 한자 말로 말하면 철두철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두철미.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7절에서 12절, 두 번째는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멀리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도망치면 되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자리를 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으로 도망을 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방향으로 말하면 위, 아래, 옆으로 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의 생각은 요나 선지자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위에도 아래에도 옆에도 사방 어디에도 다 계신다, 멀리 어디 가도 다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우리 행동이 바뀌질 않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무엇을 피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지금 선지자인데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니니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나는 그거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시킬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도망치자 하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은 배를 타고 다시스로, 오늘로 말하면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네요. 스페인은 땅끝 생각하니까 거기 저 바다 건너 땅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못 따라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바다 건너로 도망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옛날에 이 부족들의 그 종교성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신, 우리 신은 이 지역을 지키는 신, 지역의 신.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오래된 동네마다 들어가다 보면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큰 나무들,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동네 수호신, 아니면 뭐 바위, 산, 그래서 우리 동네를 지키는 신, 그렇게 하고 그 지역 신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은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하는데,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골고루 다 계신다는 것.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을 한자로 무소부재라 그럽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벌을 주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도망칠 시간, 제일 좋은 시간. 언제 도망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 하나님의 감시로부터 언제 도망칠 수 있을까? 언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날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손 없는 날인지. 귀신이 이 땅에서 보초를 서는데 동서남북하고 중간 항이면 8방향이잖아요. 8방향 하루에 한 방향씩 보초를 선답니다.
하여튼 뭐 그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전혀 흔히 말해서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얘기지만은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팔방향 보초를 서는데 1일 날은 이제 한쪽, 2일 날 한쪽, 이렇게 8일까지 한 방향씩 보초를 딱 서고 나니까 그다음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9일, 10일은 휴가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 땅이 없이 하늘에서 회의가 있대요. 회의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하늘에 휴가 받아 회의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 날, 10일 날은 이 땅에 귀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9일, 10일입니다. 그 달에 음력이 29일까지 있으면 이사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하루가 빠지니까. 30일까지 있으면 손 없는 날 하루 더 있으니까 그 달에는 이사하기가 조금 여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이사 비용 비싸게 주고 그날 이사를 갑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싹 이사 가면은 그날은 귀신이 없으니까 모르게 싹 도망치니까 못 따라올 거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사람들이 도망을 치려고 뭐 잘못한 게 그래 많아가지고 손 없는 날 돈 더 많이 주고 그날 도망을 치려고 그날을 이사를 하려고 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취약 시간일까?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 하나님의 보호와 감독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9절에 시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날아서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새벽에 감시자에게 보초 서는 사람에게는 새벽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이제 지쳐서 잠도 오고 지루하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해가 떠야 되는데 막 지루해서 그때가 참 힘들잖아요. 새벽이 참 힘듭니다. 이게 제일 취약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 전방에 휴전선 철조망에 한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새벽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취약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도망쳤는데 날개로 날아가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더라. 시편 121편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새벽에 한밤중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는 0.1초의 공백도 없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늘 꼭대기 가도 땅 밑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다 계신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아주 어두운 흑암에 아주 그냥 어디 다락방에 아니면 지하 비밀 창고에 숨으면은 하나님이 모를까? 없다. 오늘 본문은 흑암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불이 꺼지고 어두우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 중에도 빛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우면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빛이 있으나 어두움이 있으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도 캄캄함도 숨길 수가 없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사람들의 기술도 발전해 가지고 이제는 뭐 빛이 있으나 없으나 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기에선 카메라, 저기에선 이렇게 이 안경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빛이 없어도 이 물체를 다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CCTV도 저기에선 CCTV 달고 요새 군대 감시 장비도 이제 저기에선 감시 장비 해가지고 불빛이 없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기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빛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둡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장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나스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제 이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배 위에 있으면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실까 싶어가지고 배 밑에 미층에 내려가서 자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바다 건너서 지금 배 밑층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하고 배 밑층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끌어냈잖아요. 배 밑층에 있는 요나를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막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거 아니냐 하고 그냥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에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바다 속에 물고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물고기 중에 그 뱃속에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디로 피하려고 해도, 요나가 어디로 피하려고 해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살하면서 바닷속에 뛰어들면서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고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뺑소니 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거. 어디를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뺑소니 치려고 하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종, 자유인, 이 땅에 내놓으라는 권세 부리는 사람들과 아주 그냥 종들과 별 볼이라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제대로 숨지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산아 내 위에 떨어져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리라. 산이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압사지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아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리라, 나를 가리라. 심판자 앞에서,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나를 가리라, 나를 가리라.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피하려고 한다면 이것보다가 더 절망적인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14번 시작.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위로와 믿음을 줍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는 0.1초의 공백도 없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거기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보다가 더 든든한 믿음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뺑소니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에요. 다 보고 계시니까. 두 번째,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세밀하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를 아시고 만드셨다. 나의 모태에서부터 신체의 모든 장기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창조하신 솜씨에 감사와 감탄을 돌릴 뿐이다. 내가 잉태하는 그 순간 나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포 하나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대단한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세포 하나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다 창조하셨다. 간단히 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신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뭐 어떤 암세포가 지금 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 건강한 줄 알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알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질문 22번 시작. 우리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 숨겨진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돌아보면 참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숨겨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나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형체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을 때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못 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신체 건장한 모습, 몸매, 얼굴, 입은 옷차림 뭐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을 받을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니면 원망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뭐 잘한 게 있다고 천국에 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겠어요? 감사까지는 몰라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부터 계획하시고 기록하셨습니까?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없을 때부터 나를 보셨어요. 지금 내가 있는데 나를 보시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내가 아직 생기기 전에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만물을 불러내는 거예요. 만물을 불러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도 보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내 인생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시고 계획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 24번 시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은요, 지금 앞에 1절부터 보면은, 이 1절부터 보면 우리는 참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이 나를 다 아세요. 내 모든 부족한 걸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악한 것을 다 아십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절망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17절, 1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나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상대방 후보라면은 그 사람은 그 비리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어머니라면은 그 비리를 알고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죠? 나의 모든 비리를 다 아는데 내가 지금 대통령 출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모든 비리를 상대방 후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거 잘 걸렸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구나. 선거 끝났다 이제. 선거 끝났다 하고 공개해가지고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그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는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겠어요? 요놈 잘 걸렸다. 이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놈을 여기서 구해낼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건져낼까?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물으나 마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겠는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겠는가? 이놈의 자식 안 되겠네. 완전히 박살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놈의 자식 이거 어떻게 내가 구원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대단히 보배로운 것이다. 이게 반전이에요. 대단히 보배로운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부족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를 심판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보배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선하고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보배로운 계획이 뭐냐면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씻어내는가?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씻어낼까?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거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놈에게 내가 어떤 복을 줄까? 그것까지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이 보배로운 계획,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요가 한 가지뿐만 아니에요. 한 가지뿐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셀 수도 없을 만큼. 모래알보다 더 많다. 모래알보다 많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은 셀 수 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딱 대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도망쳐야 되겠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뭐 도망치다가 죽는다 아니더라도 도망을 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계획을 세웠다면은 도망을 쳐야 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반전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위기의 순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전혀 공백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망이냐 아니면은 복이냐, 이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절망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내게 복으로 다가오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내가 인정 안 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뭐 숨긴다고 해야죠. 숨겨질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숨겨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숨기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차피 다 아는데 뭐. 내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내 입으로 다 고백하면 돼요. 다 자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나가라.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죄인인 거 다 알고 있다. 너 죄인인 거 다 알고 있다. 그럼 내일 나오라. 나와서 우리가 서로 따져보고 하면은 너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아 너의 모든 것, 모든 날, 모든 행위 다 알고 있다. 내게 나오너라. 나와서 내하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너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리라. 다 씻어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배반하고 불순종하면은 너 있는 죄 그대로 칼에 멸망하고 심판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통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 통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죄인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